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아침 제풀 함께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원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을 비춰보고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3장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서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우리의 인생에는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되는 순간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저 역시도 20년간 이 한국에서 목회를 했었는데 어느 날 정말 갑작스럽게 교회 개척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고, 그리고 그 교회가 다른 곳도 아닌 이 필리핀 세부에 개척해야 될 한인교회라는 것을 좀 구체화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부르심에 대한 대해서 순종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선택은 오롯이 저에게 달려 있었던 거죠. 물론 저 같은 목회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내 생각과 계획과 감정과 다를지라도 순종해야만 하는 게 저와 같은 우리 목사들의 운명이기도 숙명이기도 할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이 무엇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 라는 이 기로에 서 있었던 한 사람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동생이었던 이 하란의 아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동생이었던 하란의 아들입니다. 동생인 이 하란이 일찍 죽어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아들처럼 거두어 양육했고, 롯도 아브라함을 아버지처럼 생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고향과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할 때 아들처럼 생각했던 조카 롯도 데리고 떠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 소유의 가축과 롯 소유의 가축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서 좁은 목초지와 부족한 물 문제 등등 해서 이 두 집의 목자들 사이에 잦은 충돌과 다툼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롯과 헤어질 결심을 하면서 목초지에 대한 선택권을 롯에게 줬던 거예요. 자,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성경 이야기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데, 사실 형제 간에도 돈 문제 또는 어떤 이익에 관한 문제는 양보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닐 수도 있을 거예요. 제가 아는 여성분도 그분의 오빠가 그렇게 부자인데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남기신 유산이 있는데 어렵게 사는 여동생에게 조금 배려해주고 양보해줄 법도 한데 오히려 너무 매정하게 했더랍니다. 그래서 지금은 서로 얼굴도 안 보고 산다는 얘기를 좀 들었어요. 안타까운 사실이죠. 자, 10절을 보시죠.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은 이 눈을 들어서 푸르른 요단 지역을 바라보니까 온 땅에 물이 넉넉해 보였다는 겁니다. 마치 여호와의 동산 같고 나일강으로 가뭄이 없는 풍요로운 애굽 땅과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롯은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평야 지역으로 떠나게 되었던 거죠. 자, 12절을 보시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그대로 거주했고 롯은 요단 동편의 여러 도시들을 다니면서 거주하다가 소돔이란 곳까지 가서 거주하게 되었다는 정보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함에 있어서 일단 계산부터 하게 될 겁니다.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내게 이익이 될까? 아니면 손해가 될까? 또는 이 선택이 내게 도움이 될까? 아니면 어려움만 더 가중시킬까와 같은 그런 생각을 누구든 자연스럽게 하게 될 겁니다. 당연히 그런 계산도 해볼 수 있고 또 어떤 전망도 필요할 겁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고민 중에 하나는 과연 이 결정이 옳은 것인가 아니면 옳지 않은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또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제가 필리핀에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일주일간 이 땅밟기 기도를 왔었습니다. 그러면서 살집이든지 교회를 할 만한 건물이라든지 시세도 알아볼 겸 둘러봤던 적이 있었어요. 마땅한 것을 찾지 못하고 생각보다 좀 렌트비가 많이 비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상태로 한국에 돌아갔는데 제가 땅밟기 기도를 갔었을 때 저를 가이드해 주신 선교사님께 연락이 왔어요. 건축업을 하는 어떤 한인이 여기 있는데 여기 상가 렌트비가 너무 비싸니까 한 2억 정도만 들여서 자기가 준비한 땅에다 교회를 건축하면 어떻겠냐. 돈을 준비해 오라 이런 제안을 해왔어요. 저에게도 그 비용은 꽤 큰 돈이었고 그래도 매달 지불해야 할 비싼 렌트비를 생각하면 고민해 볼 만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뭐 여기저기 좀 끌어다가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몇 가지 이유를 말씀하시면서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첫째는 세부에서 어렵고 힘들게 목회하는 한인교회들이 있는데 오자마자 건물부터 건축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위화감을 느끼면 어떻게 여기서 교회 연합이 될 수 있겠나라는 거였고요. 둘째는 교회는 성도들의 눈물과 땀과 헌신으로 세워져야 하는데 건물부터 건축하면 과연 누가 교회를 사랑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며 눈물과 땀을 쏟겠는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선교사님께 제가 바로 전화를 드려서 없던 일로 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건축업자가 장기 임대해서 교회 건축하자 했던 땅은요, 전혀 한인교회를 할 만한 곳이 아니에요. 너무 구석져 있어요. 근처에 사는 한인이 일단 한 명도 없고요. 도로변도 아니라 완전 로컬 골목에 있어서 교통도 불편하고 만약 교회가 거기 있어도 교회 찾아가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었을 겁니다. 그 건축업자는 뭐 그곳이 한인교회를 할 만한 곳인지 아닌지는 관심이 없었을 것 같고 어떻게든 어리숙한 사람 하나 잘 꼬드겨서 돈만 벌면 뭐 그만이었던 거죠. 필리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어리숙한 목사가 섣불리 잠몰 결정했다가 정말 크게 고생할 뻔했던 거죠. 또 한 가지 간증이 있는데 제가 이제 그 세부로 들어와서 2주 동안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제 한인교회 할 건물들을 이제 보러 다녔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렌트비가 너무 비싸기도 했고 그렇다고 저렴한 건물을 얻으려고 하니까 주차 공간도 없고 조건이 너무 이제 안 좋았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13년 넘게 사용하고 있는 이 건물의 1층 이제 코너에 있는 공간을 이제 봤는데 건물이 오래되어서 컨디션 자체는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위치도 그렇고 주차장도 좀 넓고 해서 이 가격을 물어봤더니 제가 생각하고 있던 월세 예산이 있잖아요. 버젯이 있는데 이거 훨씬 넘는 비싼 금액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운이 쭉 빠져가지고 집에 돌아가서 침대 아래 이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저에게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복음을 위해 비용과 대가를 지불하라 라는 선명한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로 전화해서 바로 계약하고 예배드리기 시작했던 게 바로 우리 건물입니다. 4년 뒤에 부흥해서 또 이제 우리가 3층으로 또 더 넓은 공간으로 이제 쓸 수 있었죠.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이것이 좋은 위치인지 아닌지 정확히는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세부에서 한인교회 하기에 최적의 장소예요. 나중에 세부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과 연합회를 만들어서 함께 교제하다 보니까 여기서 10년에서 20년 목회하셨던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 위치를 너무 부러워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제가 이곳을 알고 결정한 게 아니라 이 지역을 잘 모르던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결정했는데 최상의 결정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이 있는데 내가 머릿속으로 이것저것 계산기도 두들겨보고 온갖 지혜를 짜내서 앞으로의 어떤 가능성과 전망도 보면서 최상의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결정을 하게 될 거예요. 물론 그런 지혜와 그런 준비도 필요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꼭 기억하고 생각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첫째는요, 기도하고 결정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거나 지혜를 주실 때도 있고요. 어떤 응답을 주실 때도 있고 또 특별한 인도하심으로 이끌어 주실 때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지 않을 땐 그냥 내가 하는 것이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문제에 개입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더 많이 기도한 다음에 여러분 결정하세요. 자, 그 다음에 둘째는요,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함에 있어서 내 욕심과 마음이 앞설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시고 싶은 바로 그것을 결정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나중에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선하게 나를 이끌어 주셨는지를 여러분 보게 되실 거예요. 오늘 본문 13절을 보시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의 눈으로 보기에 롯이 계산해 보니까 요단 동편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점점 어디로 갔냐면 점점점 소돔으로 갔던 거예요. 소돔은 매우 타락한 도시였다는 것을 롯도 알았을 거예요. 소문만 들어도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세속적인 판단과 결정으로 소돔에 들어갔던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나중에 불과 유황불로 소돔은 심판을 받게 되고요. 롯도 겨우 두 딸과 함께 빠져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모든 걸 다 잃었죠. 만약 롯이 아브라함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4절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면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에 어떻게든 머물려고 애썼다면 어땠을까요? 그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온다면 기도하고 결정하시고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 마음에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을 또 깨닫게 하여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고 싶은 것을 하며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나의 삶과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를 붙들어 주실 걸 믿사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티편에 나오는 오늘의 묵상 보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요. 짧게라도 뜨겁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우리 굿모닝 채플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세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온다면 기도하고 결정하시고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시길 바랍니다. 당신이 결정해야 할 중요한 선택에 대해 기도 계획을 세워봅시다.